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절망과 허망과 사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진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성도들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절망과 허망과 사망의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라도 주님은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발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서게 하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하늘이 열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성도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4절 말씀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여섯 번째 심판과 재앙의 그 재앙들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도시의 큰 성 10분의 1이 파괴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7천 명이 죽게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두 번째 그 화는 지나갔으나 보나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화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또한 끝날 것 같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방인의 뜰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그때 결국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장사도 치르게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사흘 3일 반 동안 여러분들 처참한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끝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까? 13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에 여러분들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천 명이 죽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주 증인의 사명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서 여러분들 그 사명이 완성되어진 게 아닙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입고 그 사명을 시작합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무엇을 입고요? 베옷을 입고 3절 말씀에 11장 3절 말씀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사명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 회개하게 하는 거.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사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사명을 바라보고 그들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사명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이루게 되는 것이고 완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한 달 전까지만 했을까요? 생활 사회적 거리가 그만두어지고 생활 박약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하루 확진자가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야,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했잖아요, 여러분들. 끝났나요? 아니에요. 또다시 시작이에요. 하루에 확진자가 50명이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전염되어졌는지 몰라요. 깜깜이 전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코로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여러분들 우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한에서 중국에서 여러분들 그 코로나가 19가 여러분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며칠 전 뉴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상하이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뉴질랜드도 여러분들 며칠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끝났다고 종식했다고 여러분들 선언을 하려고 그래요.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 가운데 말씀드리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도,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사명이 감당되어져서 여러분들 끝에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결국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 그 죽음 가운데 그 시체 안에 여러분들 주님의 영이 그 성령이 들어가서 그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해져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베옷을 입고 시작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사역을 보며 사명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끝나게 돼요. 첫 번째는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그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그 성도의 삶, 이 땅 가운데 삶은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두 증인이 여러분들 이방인들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들 말씀 사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그 두 증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먹질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죽었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13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성의 10분의 1은 무너졌고, 그리고 사람들은 7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10분의 1이라는 게 그 꼭 10개 중에 하나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그것을 대표하는 하나가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무너졌다는 것은 전체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7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7천 명, 꼭 7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7천이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가 살아남은 거예요? 어떤 자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자들이 살아남았겠습니까? 그 살아남은 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시작했던 이 증인의 이 사명이, 이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시작했던 그 사역,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보며 자기들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다가 부활해서 승천할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가 9장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6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땅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땅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문, 돌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지만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여러분들 그 도둑질을 하는 것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 승천할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역이라는 것이, 그 사명이라는 것이, 그 두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이 결국 마지막의 순간에 어떻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올 그때 그 사명은, 그 사역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하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구원할 자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그때 세상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3분의 1이 죽어간 이후에도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계시록 16장 9절 가면 또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제 우리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대접이 부어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7번째까지의 대접이 부어질 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해에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재앙이 사람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오직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 하냐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런 재앙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9장 말씀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그 재앙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해가 뜨거워서 사람이 불타져서 여러분들 태워져서 죽는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욕하며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도가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두 증인이 결국은 어떤 사람? 그렇게 반응할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마침내 완성하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이 땅 가운데 삶의 마지막이고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재앙 가운데 놓여졌을 때 세상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재앙입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것을 재앙이라고 그러지만 성도는 여러분들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요?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재앙은요 믿지 않는 자들,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내려지는 게 재앙이에요. 우리에게는 재앙이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고난이라는 것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할 그때,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질 그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저 밥하고, 그저 여러분들 식사 좀 하고, 그저 청소 좀 하고, 그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예요?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조금 밥하고 조금 청소 좀 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이 다 감당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칠 그날까지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그게 3년 반이고 그게 여러분들 42개월이고 그게 1260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재림해서 다시 오실 그날, 그 모든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어디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 수도 있어요? 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말씀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두 증인의 삶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증인으로서의 삶을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완성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이 끝납니까? 그것은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삶은 끝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재앙이 여러분들 한없이 쏟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 재앙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확 쏟아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니, 재앙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 마귀 사탄의 여러분들 그 움켜졌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스림이 누구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서 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1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4장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7교회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디를 열어주셔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요한으로 열고면 이리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늘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 하늘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중앙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을 앞에 여러분들 7 여러분들 등불이 있고 그 주위로 여러분들 4 생물과 같은 그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은 사람 얼굴을 갖고 독수리 같은 4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여러분들 둥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24장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뭐라고 경배하느냐? 이렇게 경배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무슨 얘기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뭐 하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땅을 세세토록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미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알파와 오메예요. 처음과 나중 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계실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네 생물이 주님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주변에 여러분들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네 생물이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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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경배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면서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여 거룩하신 이여 거룩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보좌를 바라보며 내 생물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내 24장로가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경배의 모습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게 하늘에서 요한에게 보여준 하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문구가 뭐예요? 장차 오실 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장차 오실 이라고 그러지 않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지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를 오실이라고 하지 않고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장차 오실 이가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와 계시다는 건 뭡니까? 지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이야기의 뜻이 단순히 주님의 임재하심,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계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 뜻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오메가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서 처음 하신 그 말씀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마침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어. 그러면 전에 하셨던 그 약속, 전에 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도 계시면서 지금 뭐예요? 장차 오실 이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성취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이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 장차 오실 일은 미래에 오시는 분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성경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장차 오실 이가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 계신 그분께서 뭐 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통치할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이 여러분들 마무리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때가 비로소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도 약속이, 언약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지금 계신 그분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이 순간, 이 세대를, 이 현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 세상은 안 믿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여러분들 안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터졌을 그때 그것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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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인가요?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인가요? 치료제를 만드는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라면서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정말 뜻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같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시작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재앙이라면 여러분들, 이 재앙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이 재앙 가운데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방들이 분노해, 화내는 거예요. 승질내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지만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들어봐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도 승질내고 화내요. 아니, 다스림을 우리가 믿는다며요. 통치하시는 우리가 믿는다며요. 그러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끝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행정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걸 끝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누가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요. 뭘 놓고 기도해요? 자기의 죄와 더불어 여러분들 조상들의 죄를 놓고 여러분들 자복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진 이 재앙이 적어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성도는 이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내려집니까? 이런 재앙이 왜 이 땅 가운데 엄습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결코 여러분들 그것을 수긍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뭐예요? 화만 내요. 승질만 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들이 분노하매라고 그래요. 이방들이. 주의 진노가 더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스림을 우리가 믿는다면, 통치하시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죄를 자복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이 사람들에게서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처럼, 내 생각처럼, 나의 계획처럼, 나의 소망처럼 나의 인생이 그렇게 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놓여질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나간다면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이겨나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겨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네로 황제 이후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했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들을 바라보니 이건 재앙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 속에서 뭐 할 수가? 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다스림, 이 통치 가운데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데에게 재앙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고난이 되어져서 이 고난을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고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은 끝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끝이에요.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9절 말씀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은 있지만 이방인의 뜰은 이미 이방인에게 내어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해야 되는데 성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든 것을 구약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방인의 뜰도 성전에 그 한 포함되었고 그 일부였는데 그 이방인의 성전, 이방인의 뜰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에? 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완전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여러분들 뭘 보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성전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완벽한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는 바벨론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 그 언약궤를 가져가 버려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회복하실 그날 그 언약궤를 찾고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 있다면 그 회파되어지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회복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우리가 나중에 계속 배우겠지만 20장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뭐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는 있는,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때 이 날에 이곳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그 성전이 비로소 완전해질 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명이 완전히 완수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언제예요? 결국은 그날이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날을 뭐 할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뭐 먹습니까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시식 코너 가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 파는 음식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먹잖아요. 가끔 코스트코 가면은요, 요즘은 안 가지만 코스트코 예전에 가면 점심 때 가면은요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맛볼 수 있게 막 해놔요. 그럼 가면서 막 주워 먹어요. 주워 먹는다는 표현, 막 먹어요.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 맛보라는 거예요? 왜 맛보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재림의 그날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완벽한 거고 주님의 다스림이 완벽한 거고 주님의 교회가 완벽한데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 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 그날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맛보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하지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거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드러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방인의 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성전으로서 건축으로서 여러분들 성전을 이야기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누가 성전이라고요? 누가 성전이라고? 첫 번째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또 뭐라고 고린도전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거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 내가.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곧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가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은혜의 장소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려지는 은혜가 부어지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그날 완전한 교회로서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대림에 오실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통치 가운데, 그 완벽한 통치 가운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서 오실 그날을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완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밥하는 거든, 그게 청소하는 거든, 그게 전도하는 일이든, 그게 예배 드리는 거든, 그게 기도하는 거든, 그게 성경을 보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믿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먼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몇 주 동안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걸로만 자꾸 생각해요. 물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의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들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 부유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로부터 나왔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황제를 섬겨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황제에게 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마음이 있었다면 뭐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정말로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그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내가 아무리 누린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전히 경외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감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경배할 수 있다면,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목숨조차도 내려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것을 뭐예요? 미리 맛보고 살았던 거예요. 미리 맛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 재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벽한 그날, 마침내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을 지금 우리는 뭐 하실 수 있어요? 맛보면서 살으실 수 있어요. 맛보고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음식을 맛보고 맛있으면 사듯이 여러분들 그 맛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날을 정말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맛보면서 살고 있구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이 끝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시작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매 순간순간 맛보며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봤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죽은 자로 거하겠습니까? 주님께 상급받는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경외하는 자로 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주님께 상 받는 자로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천국을 맛봤으니, 하나님 나라를 맛봤으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맛봤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거 잊지 않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